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픔의 불 가운데입니다. 왜 그냥 슬픔 가운데가 아니라 슬픔의 불 가운데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그 불이 불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태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뜨거운,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우리의 어떤 것이 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어려움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고난들을 막아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매번 슬픔의 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아를 보존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아를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아라 함은 우리의 옛 자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신분에 있어서의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자아를 슬픔의 불 가운데서 보존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슬픔의 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으신 게 아니라 바로 고통 안에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모든 것이 기쁠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가장 절박할 때에 슬픔의 불 가운데에 있을 때에 고통 중에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슬픔의 불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조차도 괴롭다고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괴로움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 나는 그것에 순복하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슬픔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구원을 이루셨지만 여전히 슬픔과 고통과 이기심과 이 땅의 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슬픔을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슬픔을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의 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슬픔을 피하려고 하거나 슬픔과 관련된 사건을 거부하려고 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슬픔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그 슬픔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슬픔을 거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슬픔은 성도라면 마땅히 마주해야 할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추상적이고 과거의 역사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 실제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자아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 묵상 중에 이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슬픔은 많은 천박한 것들을 태우지만 그렇다고 항상 사람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다시 말하면 이 슬픔은 우리의 자아를 찾게 하든지 아니면 파괴하게 하든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더 확증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파괴하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놔버리든지입니다. 고난은 내게 이것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슬픔을 통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천박함을 불태우는 것을 마주하지만 그 천박함이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공 속에서도 우리의 자아를 발견할 수 없고 우리는 이성을 잃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명문대를 나오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항상 그 사람이 훌륭한 인품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어떠한 이성을 잃는다라는 표현은 그것입니다. 내 자아를 발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을 통해 이룬 그 성공이라는 결과 자체가 나의 자아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우리의 이성을 오히려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단조로운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닌 불평하는 것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지만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감사가 아닌 그들에게는 불평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도 죄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것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되심을 발견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슬픔을 가져다 주는데 그 슬픔 가운데서만 우리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들은 미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미랄을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미랄을 말하고 나서도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야만 사는 그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실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슬픔 가운데서 제가 마주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본성을 마주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본성은 정말 냄새나고 쓰레기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이 자아를 마주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자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비로소 진짜 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고 나를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의 불을 지날 때에 반드시 우리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데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슬픔의 불을 마주할 때에 그 슬픔의 불이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사람으로 인한 것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나를 창조하신 그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의 불을 지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슬픔의 불을 지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자아를 발견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자아를 발견하는 것에 있어서 참으로 동의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더라고요. 억지로 이렇게 해야 돼. 네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내가 다 아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리길 원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슬픔의 불을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남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내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슬픔의 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한 영양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 쓰레기 같은 본성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나에게는 이것이 엄청나게 큰 일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 앞에 슬픔의 불을 마주하기로 작정하였기에 저는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슬픔의 불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그 고백 앞에 강팍한 내 마음을 내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슬픔의 불 가장 한가운데서 그 고통 중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놓여진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슬픔의 불을 마주하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가 더 명확해지고 더 실제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것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것 가운데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오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슬픔의 불 가운데서 무엇을 마주하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강팍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은 그 강팍한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고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을 찬미하며 그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그분의 구원을 입은 그분의 피로 존귀함을 입은 귀한 자임을 인정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